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성가대가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찬양대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풍성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 등으로 이렇게 처음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들을 가장 많이 하나 생각해 봤더니 평안하시죠? 라는 이런 인사로 처음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앞자리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전화하실 때 먼저 이렇게 평안하시죠? 라는 이런 인사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때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평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평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사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한 단어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인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 따라서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의미를 조금씩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강이나 평안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어떤 삶의 영역이나 개인적인 마음에 어떤 전쟁이나 큰 환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평안하다 또는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평화나 화평은 조금 다르게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평안과 평강처럼 어떤 혼란스러웠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종식되고 찾아오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평안과는 다르게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평온한 상태를 화평 또는 평화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요한 숲속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할 때에 찾아오는 그러한 평온함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누군가의 문제로 다툼이나 갈등 속에 있다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또 그 관계도 잘 회복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평온한 상태가 바로 화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평온함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즉 죄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을 보면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3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죠.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너희에게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전혀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이 34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3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도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화평을 주신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 오신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검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검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전쟁, 사륙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검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죠. 이 검은 단지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검이라고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검이라는 단어 대신에 분쟁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검은 분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분쟁이 어디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그 분쟁이 어디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평행 본문인 12장 52절에서 5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가정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오히려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 가정 자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곳에 마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분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쟁, 즉 구분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도 그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가정에도 그런 구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인한 분쟁, 즉 구분됨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기 그 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가정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정에서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가정에 이 복음으로 인한 불화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학부 때 신학 공부를 할 때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또 하물며 신학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반대하는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몇몇 동기들끼리 수업 후에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이 동기가 얼마나 울면서 자신의 삶을 나눠주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매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는 부모님. 그런데 자녀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공부하겠다는 자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부모님과 참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분명 이러한 분쟁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분쟁과 충돌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엄청난 충돌과 소요와 분쟁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제자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에게까지도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 즉 가족의 나뉘어짐을 각오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꺽마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꺽마였어요. 이게 어떤 줄임말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해서 중꺽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적대시받고 그 가족들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충돌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게 될 그 분쟁과 충돌과 적대와 이 검과 같은 날카로운 핍박의 순간들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제자들이 따르는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요구가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신을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족이지만 그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런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얻는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구하다, 추구하다, 사랑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어들 중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3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사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가족보다, 자기 자신보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따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길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충돌과 분쟁과 핍박들을 그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제자다운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그의 합당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계신가요? 가족을 사랑하는 크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때때로 참 많이 꺾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는 매우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희서라는 딸이었는데 하루는 이 희서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 친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도 고양이 키우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 담임 목사님 성격이 너무 깔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고양이 막 털이 날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딸 희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희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 조심조심 가서 엄마 귓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죽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좀 웃겼어요. 이러한 말을 한 희서의 생각이 참 귀엽기도 했고 또 이 말을 딸에게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 희선은 여러분 아빠를 사랑했겠죠. 그죠? 네, 아빠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서 본 그 고양이에게 아빠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분명 아빠를 사랑했지만 내가 더 사랑하게 된 그 고양이를 갖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서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예수님을 향한 저의 마음 같았어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때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꺾이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쉽게 다른 것에 빼앗기면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저의 마음을 그렇게 꺾이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가장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내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안타깝고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찮은 것들, 물질, 즐거움, 탐욕, 어떤 세상이 주는 평안한 것들, 그 세상의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러한 것들 앞에서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수님보다 물질을 잠시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평안함을 내가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 옆에 비켜서 계세요. 제가 이것들 더 사랑하다가 예수님께 올게요. 이러한 순간들이 제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어린아이의 철없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사랑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순간순간 내 삶에 찾아오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 앞에서 마치 아빠 언제 죽어라고 말하는 이 아이처럼 금세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찾아오는 분쟁과 충돌과 여러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나 자신과 세상의 다른 사랑할 만한 것들에게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평이 아닌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발생하는 분쟁과 충돌과 심지어 핍박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화평의 꽃이 피는 자리가 되는 곳이고 사랑의 꽃이 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어떠한 꽃이 핀다고요? 화평의 꽃, 사랑의 꽃이 가득가득 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모여있는 전도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구역,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이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함께 화평의 꽃을 피워냅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제자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복음의 화평의 꽃을 피워내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